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은 말하지만 아는 만큼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 하나가 뭐냐면,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다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식에 멈추는 것이죠. 성경을 스님도 성경을 읽는다잖아요. 중도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성경을 읽어요. 문화인들도 읽어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신학자들이라고 말하는 신학자 중에는 신학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예수는 믿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하여니까, 성경을 통하여 때로는 물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살아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은 존재뿐만 아니라 언제나 날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아까 찬양했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건 뭐예요? 내 믿음이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믿을 뿐,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입술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믿음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44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거다. 보내신 이가 누구요?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미 지금 이 땅에 구원을 위하여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참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로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도 보듯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앞에 4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40절에 인용하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심령들, 백성들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뭐냐면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그래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걸 믿음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으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무섭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 그러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세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육체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를 믿는다면 그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요. 나를 보았다면 그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십자가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왜냐하면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여 그 십자가를 피하여 신분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 예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속에는 사망의 권세도 부활만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친히 죽으신 것, 그 자체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있어요. 견디고 있어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본질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의 언약에 성취하시는 그 사랑, 권능, 이걸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믿는 거죠.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요. 그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알게 되는 거니까 알면서 뭐해?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그 감사의 단계가 넘어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십자가를 생각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본질을 깨달으면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했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지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며 사는데, 바라보고 감사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나도 그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을 걸어가겠다. 이러한 다짐,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이다. 가치 있는 믿음, 성숙한 믿음 말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했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이, 언약이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성경 펼쳐놓고 있어요. 자막 안 띄워도 읽을 수 있게끔. 여러분,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그러면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참빛으로 오셨다고 1장 9절에 보면 그러시잖아. 참빛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그 빛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빛으로 오냐?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예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필요하죠. 빛이 있는 곳에 빛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해가 밝게 떠올랐는데 라이트 들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후레쉬 등불 켜고 다니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왜? 햇빛이 밝게 빛나니까요. 그런데 등불을 들거나 라이트를 비추거나 할 수 있는 불을 준비하는 것은, 빛을 준비하는 것은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둠을 물리쳐야 하겠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요.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어요. 하기 때문에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리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빛으로 오신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빛으로 오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둠의 권세의 모든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빛 대신 예수가 들어오시는 순간에 다 말끔하게 사라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어두움은 공포예요. 어두움은 두려움이에요. 어두움은 근심과 걱정이에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 대신 예수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런 어둠의 권세가 집어넣어주는 모든 마음들이 다 떠나가니까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빛 대신 예수 빛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건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방법은 믿음인데, 믿음으로 예수를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자리하면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어두운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불평하게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이 어두움의 권세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마라나타로 외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하지만, 그 마지막 날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그러잖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가는 거지. 빛으로 오신 예수와 함께 가면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루디아 여전대 찬양한 것처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아닌가. 예수와 함께 가는 길,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의 현장, 거기는 복된 거예요. 여러분, 복된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예수와 함께, 언제나 밝은 빛이 비춰지는 삶의 현장. 그래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다 한 길로 찾아오는 악의 권세가 7길로 도망간다는 것처럼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삶 속에서 누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셨잖아.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러. 그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어있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그 일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의 대화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지금 대화하는 중이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재림하신 예수는 뭐하러 와요? 구원을 위하여 오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죠. 이제는 오시면. 근데 지금 이 당시엔 뭐하러 왔어요? 구원하러 왔어요. 구원하러.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 섬김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사명.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으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단 말이에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도 여러 번 했는데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냐 물어보면 고난이 생각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난이 생각난대. 아니,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냐 그러면 십자가가 생각난다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냐 그러면 또 고난이 생각난다고 그래요. 그럼 고난과 십자가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랑,
이게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의 포인트인 십자가가 나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오셨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셨어. 죽은 거로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들 여러분들처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뭐로 해야 돼? 삶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국문학적 차원에서 품사로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리죠. 믿음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은 뭐로? 동사로. 그래서 실제 내 삶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이게 믿음이어야 한다. 2주 전인가 말씀 묵상했죠.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나의 행동을,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이제 그 은혜 안에 살면서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찾아가는, 십자가가 무겁다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 여러분이 지어야 할 십자가는 사명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사명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짊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와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이 자신이 메시아 되어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 선포하는 거잖아. 때에 따르는 표적을 행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왔다는 이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으로만 아니라 어떤 그 기적 같은 일들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 말을 받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받지 않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지만, 보여주지만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이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이런 사람들은 뭐합니까? 심판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뒤에 이어진 말씀에 오니까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께서 하신 말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심판의 기준은 어디 있다? 말씀에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못하고 저버린 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은 자로 심판의 기준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본질이 뭐다? 십자가인데 성경이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우리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 저버렸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 이 말씀을 기준으로.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않았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냐, 저버렸냐, 요거 차이로
심판이 돼요. 근데 그게 언제나 마지막 날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 마지막 날은.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이미 그날 통곡하고 그날 울부짖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끝났어.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여주시는 말씀하는 것처럼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있을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이때를 잘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말하지만 지혜로운 삶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 너희는 어리석은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세월이라는 말은 기회라는 기회.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일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일 수 있고 나에게 감당해야 할 일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기회라는 게. 그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지 말고 흘려버리지 말고 잘 그 주어진 시간을 아끼라는 말 잘 활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고 잘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 올 때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 그랬어요. 그러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뒤늦게서야 기름을 준비해 보려고 했지만 문을 닫혀버렸어요. 이게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예요.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기회가 아직 주어졌을 때 이때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지금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요? 지금인 거예요. 다음부터요? 내년부터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부터 내년부터 아닙니다, 여러분. 내년이 다음이 여러분에게 와요?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간다면 그 곳간에 쌓이는 곡식들 그게 다 너에게 뭔 소용이 있냐고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기회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고 항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뜻을 헤아렸다면 그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지금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이라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마귀는 다음부터 내년부터로 자꾸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분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주의 뜻을 내가 잘 분별했다면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이 내 눈에 보여진다면 선포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망설이지 말라고 말이에요. 언제나 남보다 뒤지지 말고 앞장서서 다른 사람보다 뒤지지 말고 기왕이면 앞장서서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지금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안 올 수 있다니까요. 항상 신앙생활 그러네.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날 되면 끝이라고 말해요. 기회가 끝. 기회가 마지막 날이 오기 전, 기회가 끝나기 전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믿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도 살고 기도도 언제 해? 지금. 헌신도 언제 해? 지금. 2025년이 다 나가는데 이제 부흥회 할 거니까 이제 부흥회 끝난 다음부터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말어. 당장 지금이에요. 모든 게 지금이에요. 부흥회 끝난 데부터 열심히 되면 되지. 추석 연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요거 다 마귀가 주는 마법이니까요. 그러다 이제 연말 돼봐라. 이제 내년부터 잘하면 되지. 요런다니까요. 항상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 수 있길 바라요. 마지막 날이 되기 전. 그러면서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은요, 예수님의 삶은 오실 때부터 성령의 역사요.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성령이 역사를 했어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동정녀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동정녀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그 다음에 태어나게만 하시고는 그럼 성령의 사역이 끝났는가? 아니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세례를 받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성령이 일하실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오실 때부터 사역 속에도 일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신 이후도 사역을 하시는 거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도 성령은 일하셨어요. 이 잔을 나에서 피할 스승 피에게 달라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의 사자가 와서 그의 기도를 돕더라잖아요. 이 성령의 도우심이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여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신대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신, 기도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여러분들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성령님.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부터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날까지 함께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모든 것들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걸 가르치셨고 말씀하셨고 이적과 표적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 시대에 공생의 사역 중에 있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성령은 오셔서 그랬잖아. 요한복음 14장에서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지만 보혜사랑 다른 보혜사가 와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걸 생각나게 하신다잖아. 생각나게. 그걸 가르쳐 주신다잖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교훈한 것들이 생각이 나. 그래서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는 거야. 깨닫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더더욱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습을 줬던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잖아요. 에베소 4장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야. 오늘 말씀으로 말한다면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나 성령이나. 그래서 오시면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심령이 새로워지면서 뭐가 돼? 새 사람을 입어.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새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구습을 줬던 옛사람으로 살던 내가 이제 새 사람을 입어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신 대로 저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게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고 가르쳤고 이끄시는 대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이게 생명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분리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열려지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진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잖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근데 이 관계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게 죄잖아, 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막힌 담이 헐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관계가 열려진 거예요. 관계가. 이게 우리의 구원이요. 그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십자가 지시게 했고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구원. 아까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말씀처럼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는 영생, 구원, 영생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러잖아. 우리가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읽어도 돼 안 읽어도 돼? 아니에요. 반드시 읽어야지. 말씀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아니,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여기 있으니까. 생명 주께 있네. 우리 찬양도 그러잖아. 생명이 주께 있어. 생명이 말씀에 있어. 내가 말씀으로 살면 사는 자, 영생.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떠나는 건 죄인의 길이니까. 영생이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랬어요. 그대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일하심, 그 예비된 하나님 나라, 이것을 계속 선포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속에는 뭐가 있냐? 말씀대로 선포했고 가르쳤고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기도 한 거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언약은 성취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그래서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하여 말씀대로 산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신다고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오른편에 설 자와 왼편에 설 자, 양과 염소를 분류하듯 그렇게 분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기준이 뭐라? 말씀이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질은 성경이다. 그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십자가다. 그 의미를 바르게 우리가 알고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여러분에게 행복일 수 있게 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아까 찬송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이요. 예수 가신 길을 가는 길이요. 거기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참된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참된 기쁨, 참된 능력 다 십자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죠. 268장에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그 보혈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우리가 자주 묵상했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야. 미친 거야. 그러지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지는 성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십자가 무겁다고 벗어다니면 안 돼요. 짊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주를 바라보면 그 집이 무겁지 않아.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대. 왜? 주님이 짊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힘,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 승리하시되 십자가 지는 신앙 승리. 아멘.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기쁨, 영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유익함을 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